네,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뭐 나도 약간 증상이 있지만은 증상이 어때요, 지금? 난 이제 기침 좀 하고 기침 또. 뭐 기침하고 가래가 싹 끊기지 않고. 다리가 끊기지 않고. 음. 이 코로나 이게 1차 증세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정도 아주 미미해요. 야, 네? 사회와 정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일부 그 NCC 계열의 목사들 중에 뭐 종교단체는 뭐 사회와 국가의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어봐서 일제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95%가 신사참배에 참여했다. 참여했죠. 네. 그 다음에 독일이 히틀러한테 빠질 때 루터교회의 99%의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히틀러한테 빠졌다. 그러나 거기에 보네퍼 사람이 이건 아니다 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순교를 했다. 전 목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보네퍼의 길을 간다고 늘 신문에 방문을 되고 있지 않느냐. 종교인들까지 이 잘못된 시대의 흐름과 잘못된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은 종교소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 두 번째 갖고는 정강훈 목사를 탄압을 하다 안 되니까 드디어 이제 바이러스 사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가지고 정강훈 목사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출발은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 방송을 통하여 시작이 되는 것이다. 항상. 왜 그렇게 의심하냐면은 우리 민족끼리 방송이 앞에서 뭘 선언을 하면 그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좌파단체 이 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대로 시행해 왔다. 예로 미순이 효순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방송에서 내일 광화문을 모여라 하니까 방송은 하루 만에 2만 명이 모였다 거기에.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 촛불 시위 전부 우리 민족끼리가 방송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시행이 돼버리고 인천 내가도 당국은 공상 철거를 해야 된다 하고 내일 거기로 모여라. 북한 우리 민족끼리 방송이 말하면 바로 남한에서 그 다음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번에 정강훈 목사의 그 바이러스 테러 사건도 바이러스 테러를 그래, 테러로 우리 민족끼리 방송이 계속 방송해왔다. 정강훈 제거해야 된다. 정강훈 바이러스 테러다.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정강훈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 9월 코로나 이 세균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난 후로 가장 그 교회가 잘 선방을 해왔다. 이번에 2주 전에 일어난 것도 제일 마지막으로 온 것이다. 여기에 한국 교회 다른 데서 다 왔어. 정강목사 교회는 그것이 오지 못했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왔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또 발열 체크, 거기에 안 하면 거기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교회는. 이래서 기록을 세웠다. 기록을. 바이러스 퇴치에 기록을 세웠는데 갑자기 2주 전에 일반적 현상을 보면 2명, 10명, 20명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이 보통 현상인데 한꺼번에 300명이 동시에 했다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 테러가 확실한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 재개발에서 나온 비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 지금 음모가 다 드러났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일은 지금 북한에서 지시를 하고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또 말을 했고
그다음에 장관들이 또 받아서 그대로 하고 심지어 또 여권의 이낙연 총리도 정강훈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다 해왔고 그리고 심지어 성북구청장 서울시에서는 전혀 나와의 관계없는 얘기를 허위로 계속 언론에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발표를 하는 걸 보면 그 얘기가 첫 번째가 뭐냐. 정마훈 목사는 자가격리법을 어겼다.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목사님이 나는 자가격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 시청 앞에 연설하러 나가기 전에 그 전에 3, 4일 전부터 나를 자가격리를 통해서 그 시청 앞에 못 나가게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말했던 것이야. 네, 그렇지. 나를 여기 못 오게 하려고 자가격리를 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들렸는데 내가 오후 3시에 이제 연설을 하고 돌아오니까 오후 6시에 통보가 왔어요.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나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걸 전부 언론이 왜곡해가지고 내가 그날 발언한 것은 자가격리를 한다는 소문이 내게 들렸을 뿐이야. 소문이 들렸지 나는 통보받은 적이 없어요. 자가격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통보받은 것은 오후 6시고 그 후에도 나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나는 도망간 적도 없고 나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부청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정강훈 목사가 도망갔다 이런 공식으로 올렸어요. 지금은 내렸지만은 정식으로 올렸고 어쨌든 범죄 사건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일면 탑으로 나온 그 사진도 내가 보건소에서 차가 와서 보건소에서 몇 시까지 나오라 그래서 우리 교회 정문에 가면 기자들이 많으니까 후문으로 차를 대야겠다. 좋다. 나는 후문으로 나갔고 그래서 거기까지 마스크를 다 끼고 차에 탔어요. 다 타고 이제 차 문을 닫기 전에 성도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해서 내가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고 내리고 내가 인사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10초밖에 안 돼요, 불과. 근데 그거 내리고 인사하는, 근데 그때 차 안입니다, 차 안. 그 차 안에는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보고 자가격리법을 어겼다. 마스크를 안 꼈다. 이건 조선일보 1년 타드가 싫었어요. 조선일보. 이거는 언론이 범죄행위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내가 보석 있잖아요. 보석법을 어겼다는 건데 난 보석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보석은 딱 3가지인데 첫째, 선거법에 위반되는 재판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 지금은 선거 기간도 아니니까 난 만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고. 두 번째는 그 불법 집회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불법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날 토요일 날 8월 15일 날 연설하러 간 것도 우리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형동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어요. 8월 15일 날 단지 그 주최하는 그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이 저보고 연설을 하고 와달라. 목사님이 안 나오면 강원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허전하다. 그래서 내가 딱 차에 있다가 바로 연단으로 올라가서 5분 연설하고 바로 차로 들어와서 난 집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법원에서 허가를 한 합법 집회. 나는 불법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일 이상 바깥에 가서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재판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이것이 보석 조건입니다. 근데 나는 3일 이상 난 어디 간 적도 없고 바깥에 잠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이미 자가법을 어겼다, 기정사실 어겼다라고 보도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보석 조건을 이미 내가 어겼다라고 보도를 하고 이것이 뭐 또 방역에 대해서 내가 그 수동력 내지는 방역에 대해서 내가 명단 제출을 속였다
예. 이거는 정말 하늘에 벌을 받을 놈들이야. 왜 그러냐? 우리 교회에서 와서 우리 교회 명단을 내놓으라 그럴 때 예. 어디까지 줄까요? 이것도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나는 알다시피 이미 내가 2달 전에 구독했을 때 우리 교회 당회장권을 수석 부목사한테 공동회의를 통해서 당회장권이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 나는 우리 교회 주일날 설교만 하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성도도 사실. 그런데 전부 내가 지휘한 것으로 그래서 그 명단을 줬는데 10년치를 달라고 10년치를 줬니까 그 안에는 가져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전화가 500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10년 사이에 교인들이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그다음에 있죠.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들이야.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정광훈 목사는 가짜로 마치 신천지처럼 가짜로 명단을 제출해서 망역에 대해서 도전했다. 이건 정말로 이건 하늘에 벌 받을 이런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하다가 왜 이 명단에 500개가 사실도 맞지 않느냐. 그러면 설명하지. 10년 동안의 명단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지금 서울시 그 다음에 구청 그 다음에 이낙연 정세균 문재인까지 전부 다 내가 고발했습니다. 예, 어제 강현재 변호사랑 고 변호사가 발표하더라고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완전히 매장시켜놨습니다. 정부가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로. 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어쨌든 지금 문제가 확진자가 지금 650명 이상이 발생했어요. 사랑제일교회.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내가 그것이 바로 테러라는 거죠. 테러. 이거는 100% 테러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는 최후로 가장 모범적으로 방명을 해봤고 아니 이건 사실이잖아요. 바로 사건이 작년에 터지고부터 우리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를 해도 한 건도 벌어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온 것이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언론 보니까 이제 그 합숙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 3, 4일 전부터 5건의 제보가 왔어요. 알려서 테러했고. 그런데 결국 나는 그것이 설마 그렇게 돼 있냐.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나는 그래서 아무리 알켜도 그렇지 누가 바이러스 테러하겠나 했는데 막상 이 사건이 딱 보니까 그래도 600명이 뭡니까? 600명이. 그동안에 우리는 기록을 세웠는데 바이러스 방어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거 우리 교회가 온 것이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한국 교회한테. 마지막으로 온 거라고. 그런데 600명이 뭡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났다고 봅니까 이건? 나는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출발한 박상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서 뭐 하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그 다음날 반응하고 법을 만들고 박상학 그거 지시하고 했는데 박상학은 그 미국이 보호하니까 지금까지도 구속을 제대로 못 시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동의할 수 없고 반드시 난 이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뭐 열은 몇 도 정도 돼요 지금? 열은 뭐 이제 약간 미열. 한 37도 이상은 되는 거니까. 아니 37도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있고, 그건 열은 정상이에요. 열은 현재 정상으로. 정상이고 기침이 이제 조금씩 나고 이게. 근데 나는 기침 나고 이게 가래가 약간 있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난 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병원에 오니까 여기는 뭐 치료약도 없다 그러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자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가 방문시켜놓은 것도 없는데
내가 그저 선생님한테 요구하기로 난 1년에 한두 번 항상 이런 증상이 왔다. 응? 감기 현상이 약간 열나고 기침 심하게 나고 가래끼고 하는 거 왔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주사 2방 맞고 감기약 3일치 타서 먹으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난 동네 병원에 그 약을 이것 좀 가져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뭐 아무 대책도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사람을 가만히 가둬놓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뭐 답답은 하시죠?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지. 네. 목사님, 목사님을 또 지지하거나 이런 신도들한테 좀 이렇게 하실 얘기는 좀 뭐가 있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또 외국 동지 여러분, 반드시 진실은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새벽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범죄 행위,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이거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 아무나 아니고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속에 있는 주사파 사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말고 우리가 근대사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 국가 앞에 또 시대 앞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3.1 독립운동도 했고 상해임시정부, 건국, 그 다음에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는데 교회가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므로 이번에 이 문재인 정부의 범죄 행위도 한국 교회가 전체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나라를 바로 정돈해서 이번에만 극복을 하면 우리가 헌법을 지켜내고 또 국가관을 지켜내면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국가가 될 날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언론이 하는 거짓말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제가 직접 오늘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그것은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승만의 그 구호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해서 또 한 번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와 역사 앞에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